인터넷에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떤 다니엘 목사, 교수, 가수, 연예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 또 강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상당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 예배에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알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네. 처음 제가 봤는데 어디에 1위에 올라간 그런 이제 가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쭉 봤더니요, 다니엘 학원이 있고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또 식품 가게도 있고. 근데 신기한 게요, 다니엘 전자담배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아는지, 또 다니엘이 그때 또 상당히 담배를 많이 피웠는지, 하여튼 그건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입니다. 다니엘 전자담배. 혹시 여기 피우고 계신 분 있을지도 몰라요. 많은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그럼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 것 같아요? 다니엘 뜻이 뭘 것 같아요? 우리 이름마다 뜻이 있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이시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런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 이 다니엘은요, 자기가 이름을 그렇게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부모가 이름을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그 집안은요, 왕족입니다. 왕족. 그 당시 유다의 귀족 집안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상당히 이제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어요.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다. 그럼 여러분 그 부모들이 이름을 지을 때에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신앙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했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다니엘 입장에서 그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분이시다. 그럼 어릴 때부터 그 이름을 들었을 거잖아요. 또 어른이 됐어도 뭐예요? 다니엘, 다니엘 부를 때마다 자기는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아마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웠겠죠. 되게 여러분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면은 이름을 되게 어떻게 짓습니까? 무슨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요? 거의 대부분 보면요, 출세하도록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된다든지, 권세를 가진다든지, 성공을 한다든지, 하여튼 복을 받는다든지, 거의 대부분 남자나 여자나 부모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을 때 대부분 앞으로 잘 되도록 이름을 이제 짓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미국의 그 목사님, 그 애틀랜타 사시는데 제가 주보에 그 목사님 이름 보고 놀랐어요. 이름이 김대왕입니다. 이게 혜연이 고향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의 집사님은 김천하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아마 이름으로 지어지 않았겠나 싶어요. 여러분 그런 이름들을 보면 되게 뭐예요? 여러분 이름도 보세요. 다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되게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부모는 이름을 하나님은 너의 심판자야.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갈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니엘 입장에서는 저는 아마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런 정말 훌륭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다니엘은 이름 뜻을 알면 여러분 사실 쉽게 이 이름을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6세의 젊은 나이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패망합니다. 1차, 2차, 3차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예루살렘도 폐허가 되고 나라가 패망해 버립니다. 근데 BC 605년에 첫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그 첫 포로로 끌려간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16살이에요. 오늘 말하면 고등학생 정도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죽음의 위기를 많이 맞습니다. 또 좋은 기회도 찾아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얻어서 왕으로부터 호의를 받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건 굉장히 이제 찬스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그걸 다 거부합니다. 그러니 결국 뭐예요? 그는 총리에 오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BC 530년까지 살다가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거의 75년 동안을 지내는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뿐만 아니고 바벨론을 공격해서 침공한 메데 바사의 왕에 의해서도 총리가 됩니다. 한 4대 왕에 걸쳐서 다니엘은 총리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75년 동안에 장기 집권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그 타국에서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자기 신앙을 지킵니다. 75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총리를 통해서 나라도 잘 다스리게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정말 멋진 신앙인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왜 그러면 그 적국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 다니엘이 어떻게 왕의 총애를 받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총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그러면 여러 가지 훌륭한 면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을까?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의 방편 정도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죠. 근데 대부분 그 수준으로 기도를 생각해 버려요. 근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표현이 삶이 기도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자,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다 행복하게 우리가 삶의 동반자로서 우리가 서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럼 그 행복한 삶이 어떤 걸까요? 물론 처음에는 뭐 인물도 보고 또 집안도 보고 또 뭐 직업도 보고 또 돈이 얼마나 있냐, 재산이 얼마나 있냐, 이런 걸 보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잠시예요. 근데 결혼해 살아가는데 서로 등을 돌리고 살아요. 대화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관계는 깨졌어요. 그러고 그냥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행복일까요? 환경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 사랑의 관계의 구체적인 게 뭐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뭐예요? 사랑의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부부고 그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혼인관계로 봅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화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이라는 걸 우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오늘 그 6장 10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왜 어떤 상황에서 다니엘이 기도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앞에 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는 위에 여러분들이 5장 31절을 보면은 다리오는 메대의 왕이라고 나옵니다. 메대와 바사입니다. 그걸 통틀어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그 당시 바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페르시아가 이제 대권을 잡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그 바벨론이 대권을 잡고 제국화 시켜 나갔습니다. 근데 다리오가 바벨론을 쳐서 결국은 왕이 오릅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요, 이 다니엘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들을 세워, 오늘로 말하면 12도를 나누어 가지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오늘 말하면 도지사죠. 120명의 도지사를 세워서 지방의 고관들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총리 셋을 세웁니다.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 고관들로부터 총리들이 다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고 또 그 업무를 파악하고 보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나라가 잘 이끌어 가도록 다리오 왕이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실제 권한은 왕이 아니고 다니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얼마나 다니엘이 위대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는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에요. 현지의 총리도 있고 또 도지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다니엘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국의 그 총리들이 질투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죽이려고 업무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뒷조사를 다 합니다. 전부 다 뒷조사를 다 합니다. 근데 결국이 뭐냐? 고발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양파를 까잖아요. 까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벗겨도 이 다니엘은 뭘 험을 잡아가지고 고발을 해서 왕에게 일러 바쳐서 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험을 찾을 수가 없었을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6장 4절 뒷부분에 보면 이유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그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잘못 오해만 해요. 왕에게만 충성했다. 이제 이런 차원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신실함, 성실함, 충실하게 자기 직무를 다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자, 국무총리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국무총리에 충실한 거예요. 그 이상도 생각하지 않고 그 이하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또 총리가 되면 나라에 녹이 있잖아요. 나라에 주는 또 그 월급이 있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 않고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하다. 근데 찾을 게 없는 거예요. 왕도 뭐예요? 총애를 한 거예요. 왕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말씀해 본다면 충실히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직무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장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교사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회사 또 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돼요. 더 이상도 생각하지 말고 더 이하도 생각할 거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죠. 충실하면 돼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현재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회를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높은 고위층이 됐어요. 정치적으로 정부의 고위층이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건 이거 대단한 성공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일 자체가 성공이죠. 존경받을 만한 자리죠. 그럼 여러분 성실하게 하면은요 그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회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권세나 권력을 통해서 뭔가를 또 뭐예요? 탐을 내는 거예요. 서로 질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뭉개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업무를 꾸미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고위층의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충실하면 이런 백성들이 다 존경하게 됩니다. 근데 딴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걸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불명예, 나라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면에서 아무리 그들이 죽이려고 이거 근거를 잡는데 없다는 거죠. 왜? 자기 일에 충실하다. 저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충실하면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뭐 낮았든 높든 간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인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이 질투가 나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공공에 빠뜨리려고 괜히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파고 봐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 다니엘이 아주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 고관들이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하다가 한 가지를 이제 묘책이 생각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평소 때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요. 야, 저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아마 법을 어기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법을 만듭시다. 왕만 높이도록 합시다. 이런 어떤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을 이제 속인 거죠. 그 왕에게 도장을 딱 찍습니다. 30일 동안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도장을 이제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10절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다니엘이 이 왕의 도장을 찍은 조서를 알았어요. 알았다는 말은 뭐죠?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무리들이 그걸 본 거죠.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왕의 법을 어기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근심 걱정에 빠지면서 어떻게 해야 저 다니엘을 살려낼까? 자기가 속았던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메데바사의 법은 왕이 도장을 딱 찍으면은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왕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왕도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밤을 새워가면서 금식을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사자굴에 찾아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슬피 소리내어서 다니엘을 불렀다. 그렇게 나옵니다. 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때 다니엘이 예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왕이여 나의 무지함이 명백합니다. 저는 왕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왕이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구해내서 봤더니 정말 몸에 한 곳도 상한 곳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내용은 그 다니엘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오늘 제가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은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이 다니엘은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자, 알았다는 게 중요해요. 되게 이제 모르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일 동안입니다. 30일, 한 달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럼 여러분, 한 달 지나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 30일 안에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데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아니 30일 동안 예를 들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그냥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기도를 그냥 변함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업무에 걸려들었는데 하나님께서 30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고 뭐 걸어다니면서 아니면 숨어서 그냥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혼내실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좀 모자라는 걸까요? 막무가내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이었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코, 입을 막아보세요. 몇 분을 여러분 견딜 것 같아요? 호흡하지 않으면요, 숨이 막혀 죽습니다. 호흡은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호흡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여러분 호흡합니다. 왜?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호흡 같은 거예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그것이 바로 자기 삶이에요. 자기 신앙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믿음의 삶이 되었어요. 다니엘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다는 패망했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끌려와서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항상 민족의 회복을 위한, 민족의 통일을 위한 기도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섬기고 예배하며 사는 것이 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실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니엘은 바벨론에 와가지고 뭐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생활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왕다움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렸을 거예요. 권세를 누렸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대승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폐허가 된 유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얼마든지 부의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게는요, 지금 자기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결국은 자기는 이런 성공의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는 그걸로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보면 뒤에 그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그 내용이 예루살렘을 위한 그 유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한번 여러분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거의 대부분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언제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힘들 때예요. 그러다가 또 좀 괜찮으면 어때요? 기도 안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예요? 대부분 가족입니다. 자녀들이라든지 열심히 기도하죠. 그거를 범위를 뛰어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정도만 돼도 그건 상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 여러분 필요로 할 때, 내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아멘. 학생들 시험 칠 때도 물론 기도해야죠. 내 자녀가 군대 가고 직장 시험을 칠 때도 기도해야죠, 당연히. 근데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절에 가서 비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정말 올바른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분들이 큰 인물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자, 어디를 향해 창문을 열었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기를 질투를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언젠가는 너 기도할 거야. 보면 너 바로 고발할 거야. 저는 아마 첫날이라고 저는 봐요. 총리니까 다 알잖아요. 그게 법령 만들어지고 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그날도 집에 돌아와서 윗방 기도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창문을 엽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꾼들은 모여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까? 다니엘이. 여러분 문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까? 예수님은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셨죠.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 문을 열어놔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기도예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기도예요.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 기도예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기도합니까? 우리 형편에 맞도.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을 의식해요. 어떤 경우에는 바리새인처럼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한테 계속 뭐 사달라 그러는데 안 사주니까 집에 가서 엄마 아빠 기도하자고. 그러고는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가 내가 필요한데 이런 거 꼭 해주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기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부모들은 그냥 기도하니까 아멘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멘으로 기도했으니까 사달라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은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총리 자리 연연하지 않고 생명도 연연하지 않고 그는 항상 기도한 그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변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에 따라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분이 좋고 나쁘고 자기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니엘은 그대로 전에 했던 그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예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 보면요, 확실히 다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죠. 반토막입니다. 반 정도는 괜찮아요. 나중에는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미끄러지니까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배도 보십시오. 날씨를 타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는 것도요, 날씨를 타요. 내 환경이 좀 하면은 기도 안 해버려요.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까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 전에 했던 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또 5번째 보면은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루 몇 끼 드시죠? 여러분 하루 몇 끼 드세요? 3끼 더 드시죠? 간식 포함하면 아마 10끼도 드실 수 있어요. 우리는 배고프면 계속 먹잖아요. 최소한 하루 3끼를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끼 굶었다고 12시에 일어나가 라면 끓여 먹고 주무시는 분도 있잖아요. 허전하다고.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를 하루 3번 정해놓고 일정하게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하루 3번 어떻게 기도했을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잠에서 깼을 때, 그 다음에 정오,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침 먹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아침을 먼저 먹었을까요? 기도를 먼저 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끼 식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그날 기도를 안 했어, 그러면 식사를 안 하는 거야.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점심을 먹어야 돼요. 그럼 점심 먹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좋잖아요.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다니엘의 기도는 그 기도가 자기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 삶의 기준이었어요. 기도가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일들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기도할 때, 오늘 너무 피곤하다, 오늘 너무 힘들다, 바쁘다, 그러면 정해놓은 기도도 빼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물론 우리가 금식기도 해서 그냥 막 어떤 단번에 어떤 큰 일을 이룰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방을 터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건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진짜 기도는 뭔 줄 아세요? 정확하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문제만 딱 터지면 뭐예요? 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좀 괜찮다 그러면 또 1년, 2년 그냥 밥 먹을 때 한번 기도하는 거고 또 안 해요. 여러분 진짜 능력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누가 승리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승리해요. 자, 여러분 공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정한 시간에 꾸준히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정한 시간에 꾸준히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신앙을. 상당히 많은 사람이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좀 기분 안 좋네. 교회 안 나가야지. 누가 좀 뵈기 싫네. 이상하네. 안 나가요. 그럼 또 한두 달 방학했다가 또 나가볼까? 나가고. 여러분 그게 신앙일까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마음에 딱 정하세요. 일정한 기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변함없이. 저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냐 저는 물어보면 기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새벽기도 합니다. 물론 군대 가서는 못했겠지만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 제목이 있고 없고 이런 상황이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꾸준히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도 절대 무너뜨리지 못해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루에 3번의 기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잘 한번 적용해서 여러분 정말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게 시간을 얼마나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째는 항상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 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권세 영광이 하나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복종과 공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아직까지 교만해요. 남 무시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왜 그래요? 기도 잘못한 거. 어떤 사람은요 40일 금식기도 해놓고는 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몸으로 무릎을 꿇는 것도 있지만요 이거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예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구하죠. 뭐 어떤 데 할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순종할 자세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무릎 꿇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가 뭐냐? 감사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자굴이 들어가서 사자밥이 돼야 돼요.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해야죠. 그럼 왜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밥이 될 위기에서 감사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마치거든요 기도를.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니엘은 이거예요. 내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엄청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종리가 됐잖아요. 자기는 죽을 고비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이 영광스러운 권세를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황송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자기는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이게 제 기도 고백입니다. 저는 모든 기도가 감사합니다. 정말. 그게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더 구할 게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기는 하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불평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분들은. 여러분 다니엘은 16세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셔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찬스,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더럽히게 된다고 그걸 거부해버립니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다 출세해서 잘 누리고 있는데 지금 사자밥이 되기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포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때요? 다니엘을 세워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끈질기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우리 욕망을 부축거립니다. 돈과 명예를 숭배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다니엘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